제자 훈련 양육에 대해서 제가 시리즈를 6번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단이 됐는데 오늘 7번째를 하고 그 다음에 내년에 들어가서 계속 이어서 좀 하도록 합니다. 자, 우리 다 잊어버렸죠? 그동안 우리 뭘 공부했는지. 제자 양육 첫 번째 시간에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주신 지상 대위임령을 통해서 이것은 교회가 받은 바로 사명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부장로교회 우리 주보 맨 앞에 있는 우리 동부교회 산엉 선언문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우리 동부장로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하여 라고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두 번째 제가 했던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었어요. 그럼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게 바로 제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에요. 시편 1편의 말씀을 가지고 설명했습니다.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에 앉지 아니하면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의 삶, 즉 하나님과 영적 동행하는 사람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번째는 제자는 말씀의 사랑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그리고 책망을 받고 그리고 바르게 되며 의로 교육받기에 유익한, 즉 말씀으로 만들어져가는 사람이요.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주기도면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중심의 삶, 즉 하나님의 이름과 또 그 나라의 통치를 받으며 또 하나님의 뜻을, 즉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주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기도의 삶을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7번째로 예배자의 삶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는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지금 나오셔서 있는 것이 바로 예배 맞습니다. 근데 이것만이 예배가 아니고 또 예배가 정말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우리 이해를 하고 참 우리 한평생 예배자로 살며 특별히 이 예배자는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서도 영원토록 이어져 가는 것이 이 예배자의 삶이 됩니다. 자, 서론의 내용으로서 제가 한 가지 더 언급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셔서 기대할 수 있는 것 5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첫째, 예배예요. worship. 두 번째는 instruction. 이거는 바로 teaching, 교육입니다. 말씀 가르침이에요. 세 번째는 fellowship, 교제입니다. 즉 우리가 예배 끝나서 식사하면서 하는 것은 이것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의 우리 예배의 연장이라 볼 수 있는 중요한 거예요. 교제. 그리고 나온 것이 evangelism, 복음 전파예요. 전도와 선교.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네 번째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다섯 번째는 service, 봉사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것. 즉 교회를 통해서 이 5가지를 통해서 우리 믿음이 균형 있게 건강하게 은혜롭게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걸 뽑으라면 예배예요. 그 이유는 이 예배는 바로 심장과 같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모든 것. 예배가 죽어 있는데 전도가 될 수가 없고, 예배가 죽었는데 친교 시간에서 우리가 교제한들 그리스도의 임재를 체험할 수가 없는 것 같다고 할 수 있어요. 때문에 예배가 아주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제자의 삶은 바로 예배자의 삶이다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계시록 4장 1절서부터 쭉 내용이 오늘 9절에서 11절로 이제 매듭되는데, 즉 문맥으로 본다면 그 위에 거슬러 올라가면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환상 중에 천국의 문이 열려
그 천국 문에 열린 문으로 들어가서 그 천국의 모습을 보게 하는 것이 4장 1절서부터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보세요. 네, 보세요. 요한계시서 4장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여기 나팔 소리 같은 처음에 들었던 내용이라는 것은 1장에 나오는 그 음성은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부르시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주시는데, 지금 요한의 눈에 지금 하늘의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천국이 봅니다. 12절 보십시오.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자, 천국의 문이 열려서 천국에 들어갔어요. 보니까 그 천국에 지금 보좌가 딱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앉으신 이가 있습니다. 3절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이 벽옥을 이게 어떤 보석인지 이거 어려워요. 우리가 어느 학자도 정확하게 이거라고 말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이것이 다이아몬드가 아닌가라고 하는 학자도 있어요. 즉 여기 나오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벽옥, 아주 귀한 보석입니다.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았더라. 어떠한 형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모습을 아름다운 모습이고, 그리고 존귀한 모습이고 고귀한 모습으로 이 보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에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었고, 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예수님의 보좌가 있고, 그리고 그 주변에 24개의 보좌가 또 있습니다.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흰옷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가 깨끗하게 다 씻긴 요 바로 의의 옷을 입은 거예요. 그러면 이 24장로들도 우리처럼 예수님 믿어서 죄 씻음 받아 천국 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여기 24라는 것은 12은 구약에서, 12은 신약에서 온 모든 성도들의 대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하나님의 보좌의 주변에 우리가 다 우리가 모여 있는 그 모습을 여기서 설명하는 거예요. 4절 계속 보니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의 배경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와서 거기서 그들이 무엇을 하느냐? 바로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찬송.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천국에 가서 우리가 진짜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보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그 앞에서 우리가 또 주님을 보며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그 예배의 감격과 우리가 비교할 수 없겠지만은 그 예배에 어떻게 보면 맛보기를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맛보기. 오늘 구절을 보세요. 거기에 지금 그 생물들이 그 중간에 보면은 거기 또 뭐냐면 생물들이 있었습니다. 이 생물은 바로 천사들이에요. 그룹이라 하는 하나님 주변에서 심부름하며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천사들인데, 여기 9절에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이 천사들이 찬송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보좌에 앉으시고 세세토록 사시는, 즉 살아계신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예요. 10절에 보니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그들도 동시에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자, 그러면 오늘 여기 본문에서 우리가 이 예배라는 것, 예배는 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즉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예배 못합니다. 죄송하지만 성가대에 들어가는 조건 중에 하나가 우리 세례 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세례 안 받고 성악을 전공해서 정말 노래를 잘해도 성가대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거예요. 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찬양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 그 믿음의 표현이 되는 것이고,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하여 소망의 표현과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인하여 나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 바로 찬송을 통해서나 고백을 통해서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표현되는 것이 예배예요. 그러기에 예배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특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 주님을 모르니까, 천국 백성이 아니니까, 천국에 가지 못하니까. 그래서 예배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여러분이 이까지 오는 것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오는 것이고,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교우들 중에서 아직도 내가 주님을 영접하거나 구원받은 확신이 없다면은 이 자리에 와서 바로 그 천국 백성으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예배는 특권이에요. 더 나아가서 의무예요. 즉 구원받은 성도로서 당연하게 마땅히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나오는 것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일을 범하고 휴가를 가고 여행을 가고 주일을 범하고 일 가고 하는 이 모든 것보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은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우선적인 것은 예배예요. 예배예요. 그만큼 예배를 중심으로 사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그 대상자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그리고 그분이 예배를 받기에 합당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 먼저 9절과 10절은 뭐냐면, 예배의 대상자이신 하나님은 어떠한 분, 하나님의 존재하심, 영어로 한다면 who God is, who He is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즉 어떠한 분이냐, 이분은 9절에 보세요.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즉 하나님 나라 천국 보좌에 앉으시기 합당하신, 어떠한 누구도 거기에 앉을 수가 없잖아요. 즉 유일하게 앉을 수 있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이에요. 더 나아가서 세세토록 사시는 이, 즉 영원전부터 지금도 앞으로 영원까지 살아계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고 모세에게 나타나셨죠.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요. 나는 영원 자존하신 분이란 뜻이에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가 죽어서 이제 천국 가서 거기에서 그 하나님 바로 얼굴을 대며 그 임재 가운데 예배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지금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렇게 나오셔서 예배하는 것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온 것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렇다면 저희들은 바로 하늘에 계신 그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배를 엄숙하게, 진지하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드리셔야 돼요. 자, 보세요. 10절에도 반복합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여기도 말하죠. 보좌에 앉으신 이예요. 거기에 엎드렸습니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졌다 그랬어요. 여기 면류관은 그 헬라어의 면류관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왕이 쓰는 면류관, 즉 왕이기 때 쓰는 면류관이 있고, 경기에서나 어디에서 이겼을 때에 쓰는 승리의 면류관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승리의 면류관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승리를 했기 때문에, 내가 말씀대로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시험을 이겼기 때문에 천국 가서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승리의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그 면류관을 주 앞에 던지는 거예요. 왜?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내가 믿음을 지켰지만 이것은 내가 아니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 면류관을 주 앞에 드려 경배하는 모습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믿음의 그 핵심이 뭔지 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골리앗을 물리친 사무엘상 17장의 내용을 한번 보면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2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여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옮기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이 말은 뭐냐면 living God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믿으세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믿으세요? 과거에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두려움이 없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이 믿음, 이것이 바로 이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내가 양을 칠 때에도 이 양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용기를 냈는데, 하나님 믿고 용기를 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자의 발에서 지켜줬고 곰의 발도 지켜준 이 체험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그때도 살아있었고 지금도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실진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받지 못한 불신자 블레셋 사람을 내가 왜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 이 믿음이 있어야잖아요. 우리가 세상 살아나가면서 뭐 일을 할 때나 무엇을 할 때나 심지어는 아플 때나 죽음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우리가 낙심하며 두려워하며 슬퍼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보면은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즉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대속하시는 이 제사장 직분은, 이거는 변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즉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예수님도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기 간구한다는 정확한 단어는 중보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은, 영어 성경에는 make intercess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즉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하심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수술하기 직전에 가장 아플 때, 정말 아프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이 많이 났어요. 그러면서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고통을 당하셨을까? 왜 굳이 그 고통을 친히 겪으셨을까? 가시로 엮은 면류관을 머리에 쓰면 얼마나 머리가 아프고 입 박혀가지고 피가 흐르고 움직일 때마다 얼마나 아플까요? 채찍을 맞아서 이 살점이 찢어나가고 그 자국이 얼마나 아플까요? 못에 손발에 못이 박혀가지고 그 못에 박힌 그곳으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이 죽을 때까지의 그 죽음의 고통을 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친히 겪으셨을까? 근데 요 말씀이 떠올랐어요. 히브리서 9장 25절 말씀이 퍼뜩 떠올랐어요. 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강구 중보하심이라. 즉 예수님이 그 고난을 받은 것은 우리 죄인이 당연히 받아야 될 고난을 받은 것이고, 그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아픔과 모든 것을 친히 체월하시는, 그리고 우리의 그 죄를 친히 감당하시는 중보자라는 의미예요. 이 말씀을 생각하니까 주님이 저와 함께 한다는 그 주님의 임재, 그 주님의 은혜가 그 고통을 함께 겪어나가는데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서 고난받으시고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함께 하시며 힘주시며 그리고 우리 위해서 중보한다는 이 사실을,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예배하는 그 근거가 되지 않는가요? 사는데 힘드신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때로는 슬픔이 올 수도 있고 실패가 올 수도 있고 사람 관계 속에서 지치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없잖아 있을 수 있어요. 이 세상의 것으로 잠시 위로와 힘을 삼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나에게 영원한 위로가, 나에게 영원한 힘과 소망이 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그래서 아니겠어요?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고 영원히 해결할 수 있고 죽지 않도록 해줄 수 있고 죽어서도 천국 갈 수 있도록 돈이 하시다면 우리 돈을 예배해야 돼요. 나 돈은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어떻다 그랬습니까? 동일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또 보세요. 여기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됩니다. 보지 않으시고 사시는 하나님과 하면은 우리 주 하나님이여라는 표현이 나와요. 우리 주라는 이 주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바로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시는 거예요. 지금 이 개념이 없지만은 과거에는 주인은 종을 소유했습니다. 즉 종에게 있는 모든 자유권, 소유권, 종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사람이 주인이었어요. 근데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찬송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그 본인의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샀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독재자가 아니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진실하시고 그리고 사랑이 풍부하신 그분이 나의 소유가 되어서 나의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더욱더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니 우리는 그분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하는 것,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것은 초대교회 때부터의 신앙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이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가 받던 핍박 중에 하나가 바로 로마 황제에게 주라 고백하게 했던 것이었어요. 즉 통치를 위해서 황제가 나를 주라고 내 앞에 엎드려 경배하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거부했어요. 붙잡혔습니다. 핍박을 당하고 죽을 수도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정 성령으로 검도된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바로 그 내용이 이 말인데,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신다면 바로 나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요, 그 주인 되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세 번째로 11절에 보니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모든 영광, 존귀, 능력 받기에 합당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예배한다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9절에서도 보면은 천국에 대한 이 장면이 또 한 번 설명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봅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여기에 여러분과 제가 있겠죠? 그렇죠? 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있습니다. 근데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흰 옷을 입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피로 씻음 받은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이거는 평화의 상징입니다. 또 승리의 상징입니다.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오늘 성가대 찬양곡의 가사 내용이었죠. 즉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찬송하는 데에 그 찬송의 기초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어린 양의 어린 희생양이 되었던 그 예수님에게 구원하심이 있음을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11절에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이게 지금 천국에서의 예배 현장이에요. 여러분, 이게 예배예요. 예배 시간에 전화기 들고 비즈니스 일하십니까? 뉴스 보십니까? 성경책도 없이 한 번 본 적도 없고 교회 와서 함께 대표기도 할 때나 기도하고 집에서도 기도 안 하십니까? 죄송하지만 여러분에게 있어서 진짜 무엇이 중요한지, 가장 큰 축복인지를 지금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오는 것이 오늘 귀찮은데 또 내가 안 가면은 내가 직분자로서 내가 가야지 하고 오셨어요? 죄송하지만 정말 예배, 내가 지금 누구 앞에 나와서 예배를 하고 이 예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걸 모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11절 보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자, 여기 10절, 11절에서, 9절, 10절에서는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what he did, 그의 행하심 때문에 예배하는 건데, 11절에 보니까, 여기, 11절에 하반절입니다.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즉 뭐냐면은, 천지를 창조하신 주체가 주님이시란데 여기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조물주 창조주이십니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즉 창조함을 받은 이 만물들이 우리가 지금 주님의 뜻대로 지금 존재하고 있고 또 지으심을 받았다. 우리의 이 모든 목적이나 용량이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창조주의 뜻대로 지금 우리가 만들어졌다는 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예배해야 될 이유예요.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완전하신 목적을 위해서 하나하나가 다 우주 만물이 만들어졌고 생물들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in his image,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과 영적 교감을 할 수 있는, 즉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며 예배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리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과 영적 교감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인간이 똑똑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늘 대들어요. 대드는데 어떤 일이냐면은 애굽 왕, 이집트 왕 바로가 하나님을 강팍한 마음으로
거절했죠. 계속 대적했죠. 근데 그것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었으니까, 은혜를 주지 않았으니까 바로가 강팍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만드신 하나님이 책임이 있지 왜 바로가 잘못됐다고만 얘기하십니까? 이 질문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오늘날 사람들 다니면서 그래요. 내가 지금 죄를 짓는다. 하나님이 나를 죄를 짓도록 그런 정욕을 줬으니까 내가 한 거고, 지금 나를 만든 이가 하나님이라며,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고 그래서 죄를 짓는데 왜 죄 짓는 나를 하나님이 탓하느냐? 잘못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이 성경에 있어요. 로마서 9장 19절입니다.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 허물하시느뇨? 즉 하나님이 허물한 것은 사람이 잘못됐다고, 사람들의 잘못을 허물됐다고 말하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뇨? 즉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을 우리가 어찌 대적할 수 있느냐 하는 그 말이에요. 요 바로 19절 그 전에는 바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자,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성경이 답합니까? 20절 보십시오. 이 사람아, 즉 여러분과 저는 인간이에요. 창조주가 아닙니다. 이 인간아, 네가 누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지는 한 덩이로 하나는 귀에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이 없느냐? 즉 하나님, 영원부터 계시며 모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로서 만드신 모든 세계를 우리 인간이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우리 인간이 다 공감하지 못한다고 하나님의 틀렸다고 말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자격이 없어요. 이 질문 자체가 not valid. 질문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거예요. 즉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지혜와 총명이 영원하며 완전하신 의를 걸어가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지금은 다 몰라도 우리가 세월이 흘렀을 때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의 하나님으로서 예배와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면은 우리가 모든 답을 알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알파는 우리 영어의 알파벳 A에 속하고, 오메가는 이 헬라어 알파벳 맨 마지막 Z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 어제도 있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저다. 즉 나는 처음이요 끝이 되며 모든 존재의 이유가 되며 모든 존재의 목적이 된다는 뜻이에요. 나는 모든 것에 시작하신 나는 처음 이 조물주인가 하면 모든 것을 판단할 바로 재판자가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인생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성 어거스틴 들어보셨죠? 그는 이 기독교 역사에 정말 손꼽는 위대한 학자이며 또 신학자이며 참 위대한 사상가예요. 근데 그가 쓴 자신의 어떤 그 신앙의 간증을 쓴 회고록을 쓴 것이 바로 참회록이라고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confess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게 되면은 그가 한 말씀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Great are you, O God. 오 하나님, O Lord, 오 주님, 당신은 참 위대하십니다. And exceedingly worthy of praise. 즉 찬송을 받기에 지극히 합당하십니다. Your power is immense. 당신의 능력은 무한, 광대합니다. And your wisdom beyond reckoning. 당신의 지혜는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You have made us. 당신은 우리를 만들었고 drawn us to yourself. 당신에게 우리를 가까이 오게 했습니다. And our heart is restless. 우리의 마음은 불안한, 우리의 마음은 쉼을 얻지 못하고 restless 못하는데 until it rests in you. 주님 안에 우리가 안식을 얻기까지 우리의 마음은 restless, 쉼을 얻지 못합니다. 이 말이 이 어거스틴 한 많은 말 중에 가장 많이 인용되는 거예요.
Our heart is restless until it rests in you. 즉 하나님, 어거스틴이 이 사춘기 때부터 20대에 한 10한 5, 6년 이상을 방황 생활을 합니다. 인생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방탕한 생활도 해봤고, 종교를 이종교 전경도 해봤고, 심지어는 이단성 있는 그런 데 가서도 그가 혹시 거기에 뭔가 의미가 있는가를 찾았었어요. 그러나 그가 결국 30대가 되어서 비록 여호와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그가 인생의 진정한 그 쉼을, 안식을 얻었다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혹시나 이 자리에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여기 만물이 주의 주님의 뜻대로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즉 우리 모든 것은 주님의 뜻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이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우리가 God's masterpiece. 우리 상품은 기계로 찍어내기 때문에 많아요. 하지만 작품은 딱 하나예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만드신 작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어서 이 세상에 온 것이고 미국에 온 것이고, 우리 이 모든 것 이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역사를 찾아내는 것이 인생의 의미라 할 수 있어요. 말씀을 좀 정리하는데, 이 예배에 대해서 꼭 하고 싶은 것이, 지금 와서 예배하니 공예배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 예배 성도님들 정말 예배를 우선적으로 드리시고, 또 예배에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 되길 바라고요. 더 나아가서 영적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그 영적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뜻대로, 그리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바로 그걸 정리하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린 것은 나의 말이나 행동이나 나의 하는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려지는, 즉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 될 때에 영적 예배가 되는 겁니다. 2절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즉 이 세대에 본받지 않는 게 영적 예배 드리는 거예요. 세상 유행 따라가지 마세요. 세상 사람인 것처럼 세상의 물건이나 명품이나 이것 가지고 나의 존재감을 드리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의 것 가지고 자랑하지 마세요. 이 세상 본받지 마세요. 소망을 이 세상에 두는 사람처럼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 예배예요. 더 나아가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뭐예요? 믿음과 말씀으로, 주님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왜 분별하냐?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은 예배자의 삶이에요. 주님을 더욱 알게 될 것이고, 주님을 알면 알수록 그 주 앞에 합당한 찬송과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으로 이어져 가는 바로 제자의 삶이 되는 거예요. 예배는 특권이며 의무라 그랬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세세토록 사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와서 거룩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분께 예배하는 성도여, 예수님의 제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